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간증을 이제 하잖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는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물어다 줘서 은혜 가운데 버텼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 이런 간증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을 살면 살수록 그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내 삶에서 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도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게 내 삶에서 실제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은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늘 일상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하냐면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와 말씀을 연결져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핍을 늘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고 내가 없는 것에 거기에 불평하고 있느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내용들, 지금 2021년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다 보면 이 감사할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만 주목하고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조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늘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먹이셨는지, 시마다 때마다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셨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만 해도 가봐요. 거기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된 노역을 했습니까? 노예로 불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고생들, 숱한 고생들을 하고 나가지고 늘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눈물 소리가, 그 곡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리더도 또 세우세요. 모세라는 리더도 세우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맨날 밥만 먹으면 힘드니까 또 막 우리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기 이런 거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고기를 베풀어 주세요. 메추리 딱 떨궈 주시죠. 메추라기.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목말라요. 물 줬어요. 물이 왜 이렇게 써요? 안 쓴 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도 유효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말씀들이 너무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또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없는데 나를 그 대학에 만약에 합격시켜 주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거 외에는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도 늘 그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내가 잘해서, 내가 그만큼 종교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거야 라면서 뭔가 거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 결핍은요,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나의 약함은 내가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육체의 질병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아합 왕가와 대립하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다뤄내고 있어요. 왜 그들은 대립합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 이제 나시죠? 왜 대립했어요? 아합 왕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아합 왕은 무엇이 문제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저리 던져버리고 무엇만 기억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유익, 이런 것들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하고 되게 닮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이용할 때가 많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나님은 내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 결핍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을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는 건데 우리는 늘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를 입양했어요. 입양 문제가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선한 분이세요. 입양하셨어요. 입양하셨는데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입양을 하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 입양한 아이가 운동화끈이 필요한데 운동화끈 하나조차도 새 아버지한테 구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그 감동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못했겠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하면 주시겠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주시겠대요.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그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나 안 도와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요 모습. 내가 할 수 있어. 교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요, 이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그동안 누렸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해서 악한 길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왕들 중에 이전의 모든 왕들도 악했는데 정말 그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시돈 지방에서 바알이라는 신이 구름을 타는 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폭풍의 신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적 종교적 행위를 하면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거기에 왜곡되지 말아야 될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곳에 그 도구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던 사람이니까 언제든 그 도구를 바꾸는 거예요. 아합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결단을 내리십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 명 택하여서 이제 결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고 1절 말씀,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아합의 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었죠. 우상을 따르는 그 아합의 길.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많이 다룰 내용이에요. 엘리야의 길. 하나님께 선택받은 엘리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합 왕한테. 야, 지금 너네들이 잘못 가고 있어.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어. 복을 받았어. 이제 이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너네 정체성 똑바로 기억해.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바알의 백성이 아니야. 하늘의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엘리야는 그러한 선언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언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숨기세요. 2절 말씀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여러분, 구약은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주도권을 뺏기고 빼앗기는,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심을 이 구약의 역사를 다 보면 빼앗기고 뺏기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확한 주도권을 설정하고 살아갔던 말씀의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아합의 모습과는 대조되죠. 아합은 자신의 풍요, 자신의 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신의 자리에 아무거나 갖다 끼워 넣어도 된다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엘리야는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당시에 당대 권력자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언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 역할 지금 잠깐 끝났어. 잠깐 도망가. 숨기시는 거예요.
왜 숨기십니까? 왜 숨기실까요? 첫 번째는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합을 피해서. 아합은 당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세벨과 함께 아마 엘리야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합을 피해서 숨기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숨은 그곳에서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을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늘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이런 저주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결핍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대조적인 그림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여주시기는,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에게 당면한 더 큰 이 전쟁이 이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고독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순종한 자, 말씀을 순종한 자는요, 가뭄 가운데서도 마실 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물도요, 일시적이에요. 유한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요, 세상은 지금 가뭄과 그런 흉년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거기서 마실 물과 심지어는요,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는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그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네. 하나님의 그늘 밖으로 우리가 벗어나면요, 우리는 고생하고 저 터진 다음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 주변에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에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의심돼서,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집을 나갔어요. 영적인 집, 영원한 나의 집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핍을 경험하고 결국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안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복하면서. 하나님 맞군요. 결국은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지켜보세요. 지금은 아직 깨달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롱텀으로 보면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시루라기 같은 이 빛 하나 비춰지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늘 비추고 계셨구나, 내가 눈 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요, 결핍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방이 막혀버린 가운데 뚫린 하늘에 우리가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뚫어내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사방이 막혀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야, 그리스네가로 가. 거기서 일단은 머물러 있어. 그리고 거기서도 시냇물이 마를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 이렇게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이 돼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왜 숨기셨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큰 절망이 임했잖아요. 그 절망은 무엇입니까? 가뭄, 흉년이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절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리는 것은 물론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럼 비가 안 내렸구나, 가뭄이 왔구나, 흉년이 왔구나,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큰 절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피신시키셨잖아요. 엘리야의 원래 위치는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결핍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게 하려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아합의 길을 갈 것인가? 엘리야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물, 지금 우리가 먹는 양식은 일시적인 거지만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유한한 것을 쪼개서 쓸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방향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등장해요. 까마귀가요, 심지어는요, 제가 아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6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 먹고 싶습니까?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 극혐하는 분들 많을 텐데, 비둘기가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제공한다면 그거 먹고 싶어요? 입으로 물어다 줬어요. 먹고 싶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만큼 까마귀가 주는 것만으로 내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처럼, 그만큼 지금 엘리야가 결핍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먹을 거 없으면 먹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먹을 게 없으면 까마귀가 싼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갔나요? 여하튼 먹을 게 없으면요, 까마귀들이 갖다 물어주는 것도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까마귀는요, 사실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이 지금 물어다 준 음식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심을 느끼는 거죠. 또 심지어는요, 여기서요, 이 까마귀와 아합이 대조되는 모습이 또 보여져요. 뭡니까? 까마귀는요, 하늘에 나는 새도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요, 전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진짜 방향이 재설정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길,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명도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며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 이 엘리야의 길로 걸어가면요, 지금 유한한 그 자원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리라. 지금 내가 준 떡은 일시적인 배부름을 채울 줄 몰라도 결국은 이걸 먹고 지금 봐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과 같이 나를 먹고 누릴 때여야만 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 진로에 대한 문제, 대입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억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이제 자유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 발은 땅은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하늘을 향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이 6장 말씀이거든요.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기가 수고도 안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의 이 새들도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인생 안 돌보겠니?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스스로 수고하는 게 있니?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된 그분이 너희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 특별히 저는 명절을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가면 자녀 배틀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엔 물론 이제 비대면 때문에 많이 안 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 상대적인 두려움, 상대적인 여러 가지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저 들에 핀 꽃도 먹이시는 분이시고 저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죠. 하나님 요거 더하시면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순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